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나셨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제대로 잘 드리시지도 못하고 이래서 신앙이 많이 위축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신앙에 더욱 전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사도를 선택하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와 했는데 이 바들로메는 다른 이름으로는 나다나엘입니다. 또 마태는 다른 이름으로 레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룻이라는 시몬과 야보고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또 그들을 제자로 예수님이 삼으셨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밤새도록 2번이나 기도를 하셨는데 이 2번 기도하신 것이 첫 번째는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 밤새워 기도하셨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꾼을 선택하는 데는 교회 일을 오래 하였다고 교회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 될까요? 아니면은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 일꾼으로 선택하는 것이 될까요? 아니면은 교회 성도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해서 교회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 될까요? 이런 모든 것은 다 사람들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 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서 한번 가슴을 열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밤 찬 공기와 이슬을 맞아가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아마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 그처럼 중요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밤새워 기도하실까요? 성질 급한 나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잘 삐치는 것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고자질 잘 하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또 내가 인내심이 부족하여 포기 잘 하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 내가 인내심이 부족한 것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또 입이 거칠어서 욕잘하고 당을 잘 짓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일꾼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제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 성도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으신 뒤에 그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보니 이날에 성도의 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라는 말입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운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을 잘 배워야 좋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을 잘 닮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먼저 자기 희생을 할 줄 알아야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제자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희생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에 초대교회는 그 무서운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날로 부흥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듣고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마는 것입니다. 나를 절제하고 나를 희생해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이 내 속에서 더욱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바짝 뒤따라갈 줄 알고 그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좋은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때 제목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할 줄 아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여야 배울 수 있고 닮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할 줄 아는 제자는 스승을 바짝 뒤따라가고 그 스승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점령해 들어갈 때 모세의 후계자를 누구를 세우느냐 모세는 이제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후계자를
누구를 세울까요? 했더니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 옆을 떠나지를 아니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200만을 이끌고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노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니 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바짝 뒤따라가면서 어디든지 당신이 가는데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쫓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갑절의 일을 하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스승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짝 뒤따라가고 그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다. 지금 코로나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점점 식어져 가고 나태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으십시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좋은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